역대상 5장 1절 2절, 마태 24장 34, 3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칭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비의 짐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대열에서 벗어났죠. 11번째 아들이 영적 장자가 됐죠. 물론 유다가 육적 장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다가 육적 장자가 된 것은 요셉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육적 장자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런 점입니다. 땅에 영적 장자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어떤 노고를 짊어지셨는가 하는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약전이 소개가 됩니다. 11번째 아들이죠. 큰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요셉 11번째,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죠. 베냐민은 라헬이 돌아가는 길에서 낳은 아들이죠. 산고가 심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묻혔죠.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자가 12아들을 낳았다. 그 중에 장자는 요셉이었다. 그럼 장자와 11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7년 동안에 11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딸 디나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스라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요셉만이 이스라엘입니다. 나머지는 이방들이에요. 그 원리적인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만이 약속의 자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나머지 루벤부터 10아들은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이방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참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뱃속으로 낳았다 해서 다 똑같은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낳은 사람들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11아들이 이방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동생 아벨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바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아벨이 바친 거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원리적인 논리와 같은 것이에요. 11아들은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면적인 유대인은 누구예요? 영적 장자인 요셉밖에 없어요. 11아들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아까 아벨을 얘기한 것처럼 11번째 동생을 자기들의 믿음의 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시인함으로써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을 생각해 보세요. 11볕단이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이다. 루벤이 제일 맏형이에요. 11번째 동생에게 동생 당신이 내 주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아마 오늘의 입장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떤 자녀라는 것을 알았었어요. 야곱과 라헬만이 아는 요셉에 대한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명절이 되면 요셉이 장자의 옷을 입혔죠. 무지개의 색깔이 들어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소고리 같은 유별나게 구별될 수 있는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거기에다 요셉이 한술 더 떴어요.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호화실과 틈과 약점을 야곱에게 참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형님들의 문제도 참소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셉은 형님들의 자잘못을 어떻게 다할 수가 있었는가? 그는 영적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생명남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자잘못들을 다 분별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이 그에 대한 언사가 불평불만이 많았죠. 너 두고 봐. 언제나 아버지 이상에 떠나시는데 그때는 너는 우리들한테 작살나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벼르고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제들은 언사가 심히 불편했으나 아버지는 외형적으로는 책망 안 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았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방 속에 들어있는 11 아들 속에 들어있는 요셉, 참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면 살아남지 못해요.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을 통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죠. 팔려가는 과정에서 유다가 요셉을 도와줬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었어요. 형제인데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옆에 빈 부덩이가 있으니까 부덩이에 넣어놓자. 그리고 우리가 떠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사막으로 오가고 있는 상객들을 보고 상객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요셉을 팔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점이죠.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죠? 찬송이 들어있죠. 찬송을 드리는 자, 올리는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유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처럼, 물론 유다 자신은 모르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요셉에게 찬송을 드리는 자의 입장으로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지켜주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개입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공헌을 하게 해주셨다. 그 이후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에서,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에 있어서 유다가 항상 큰 공헌을 하는 일면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의 처, 그러하여금 요셉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결과에서 요셉이 중재인들만 구속해 놓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2년 동안을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역시 거기에서 꿈과 관련이 있죠. 술 만드는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돼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구속되어 있음으로써 요셉의 지혜가 더욱더 장성하게 자랐다는 것이죠. 형제들하고 있을 때 요셉의 지혜는 자기에 관련된 지혜를 나타내었지만 지하 감옥에서 점점 영적인 지혜가 자라서 자기 개인의 한정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살 수 있는,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주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떡 만드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잖아. 그러나 술 만드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살아났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 생명나무의 비밀과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있다. 내 해골을 땅에 묻지 말고 입관시켜 두었다가 메고 나가거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속사의 전 비밀을 요셉이 언제 알았다는 거야?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 비밀을 아는 것이다.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어디 있든 간에 은혜가 함께 해주셨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지하 감옥에서 깊은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노아가 역정치를 한 방주 안에 7일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요셉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그러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비밀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은 지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서 받은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맞는 일화를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괴물이 있었어요. 그 괴물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괴물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괴물이 그 사람을 찾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곧 괴물에게 이 사람이 잡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 괴물을 대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그에게 발각이 나기 직전했습니다. 발각이 나면 저는 그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네가 죽어야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게 나를 이 땅에 괴물을 싸워 이기라고 보내주셨다고 하더니 낫도록 죽으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지혜를 깨달았어요. 이 괴물은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요. 천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땅을 깊이 파고 땅에다 관을 묶고 관 속에 들어가서 바깥에 쌓아놨던 흙을 덮개 장치를 해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 그 사람이 땅속에 죽어서 관 속에 묻어있는 걸 봤어요. 아, 이제 걱정 없구나. 그 사람이 죽었네. 괴물이 이제 마음을 턱 놓았죠. 논 사이에 이 사람이 땅을 헤치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결과적으로 괴물을 터치했다. 동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 육적인 죄를 함의 자손을 통해서 빚진 자로서 이긴 자에게 빛을 감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한 사람 앞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 비밀을 지상에서 알게 해주면 요셉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죄를 진 자들만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요셉을 갇히게 하고 바로 그 안에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함으로써 둘째 차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으니까 누구도 요셉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11사람들은 이방의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밭은 다르지만 다 같은 야곱의 씨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어머니들이 내 배로 나와서 똑같은 자식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하는 세상 말처럼 다 내 자식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참에 영적 장자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정령껏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한 저희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자 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마태이 24장 34, 35절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산자의 씨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없으면 이방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막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을 이룰 씨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 1장에 나오는 마태 족보 있죠. 거기에 보면 혈통 후손을 통해서 40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은 믿음의 계보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자의 씨를, 영적인 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오해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기생 라합도 기생이라고 안 그래. 창녀.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붕에 3대를 잘라다가 벽 옆으로 쭉 기대서 넣어놓죠. 3대 안에 두 정탐꾼을 숨겨놨어요. 3대는 길이가 한 2m 50 정도. 그러니까 벽에 공간이 크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 좁은 공간에서 언약의 다짐을 받기 위해서 두 정탐꾼이 몸을 다 줬어. 이게 오해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몬과 살마 두 사람이지. 결혼은 살몬과 했지만 낳은 아이는 살마의 씨야.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그 결과는 어떠냐.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친척 모두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어. 붉은지를 다루는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라합이 연락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신다. 그럼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합의 신앙고백이 참 멋있죠. 상천하지 당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 족보에 살몬과 결혼해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베스를 낳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창녀인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할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하나 빼내버리더라도 다리를 하나 잘라버리더라도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멀쩡한 몸뚱이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땅에서 나는 뭐 올바르게 살았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흠이 있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창녀건 기생이건 도둑놈이건 강도건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씨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세계를 마태 24, 34, 35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뭔지 깨닫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편강도가 누구야?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그가 한순간에 낙원의 가정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잖아.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변론해주는 변론의 내용, 그것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씨를 마태 족보로 하면 42대, 누가 족보로 하면 77대. 그 사람들이 다 한 집안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둑판으로 얘기하면 사방 바둑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그 씨를 감추고 세상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위험을 무릅쓰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뚝딱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외경에 보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20살 이상 차이가 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준 거일지. 여기서 한 가지 계시할 것이 있어.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이방이야.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리아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공생의 과정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지. 세리요한이 그렇게 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발길에 채워지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다.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원천의 축복을 받는 그 모든 복들이 누구에게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나는 김씨 아무개의 후손, 조씨 아무개의 후손, 박씨 아무개의 후손, 국씨 아무개의 후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복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